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팔복에 관한 천국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라 해서 그 유명한 타이틀 비에티튜드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져 있고 팔복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이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그런 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한다면 부귀영화, 무병장수,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한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 부귀영화, 무병장수, 출세 성공 그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신령한 하늘의 복, 그 복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팔복 중 3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하면 그 얌전하고 순하고 좀 샤이하고 부드럽고 나이스하고 뭔가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또 남과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고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온유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온유함, 프라우스 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성경적인 그 온유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것. 사람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 살갗 만져보시면 지금 뭐 이든이나 다엘이나 만져보세요. 갓 쪄낸 두부처럼 정말 부드럽잖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돌처럼 완전히 딱딱해져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죽음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생명 쪽으로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 중에 입안에 있는 게 뭐죠? 혀와 입니다. 그렇죠? 이 둘은 평생 가장 가깝게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둘은 성격이 너무 달라요. 이는 강하고 셉니다. 단단합니다. 혀는 가장 약하고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이 성격이 너무도 다릅니다. 어느 날 이가 성질이 나면 혀를 확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상처를 주고 피도 내고. 그래도 혀는 아무 말도 못해요. 보통 때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입장이 바뀌어요.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는 그 강한 이 단단한 이는 점점 녹이 뭐라고 그러죠? 이 충치가 생겨서 녹아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 그래서 결국은 의치 같은 걸 갈아 끼워야 돼요. 그런데 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약하고 아무 잭소리도 못하는 그 혀는 평생을 여러분 혹시 혀 빼가지고 다른 걸로 갈아 끼웠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내 몸의 지체 중에 특히 강하고 딱딱한 것일수록 빨리 떨어져요. 약하고 연약한 것일수록 나와 평생 같이 합니다. 온유함이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온유하면 생명, 딱딱하고 굳어지면 죽음에 가깝습니다. 둘째로 온유함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강가에 갈 때처럼 이리저리 세상 물결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 예. 여러분, 세상적인 온유함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 연체동물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적인 온유함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심을 잡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를 굉장히 drive too much, 치우치게 하고 막 몰아세우고 막 아주 지나치게 합니다. 세상은. 뭔가 남보다 조금만이라도 더 가졌다고 느끼게 되면 막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게 하고, 남보다 뭔가 좀 덜 가졌다고 생각되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나치도록 몰아세우는 그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지나치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탈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너무 또 그게 일도 지나치면 과로가 되고 결국 그게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온유가 되면,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절제와 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누가 이깁니까? 온유함으로 절제하는 자가 이깁니다. 최후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며 절제하며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나가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온유는 겸손함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파트너입니다. 단짝입니다.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은 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 2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의 최고의 모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많은 덕목 중에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의 그 인격의 특성으로 내세우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이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온유함은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온유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그리스 히라버인데 야생 짐승이 길들여졌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 들에서 막 날뛰는 야생마. 고대 그리스인들은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프라우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길들여졌다. 이제 프라우스. 이처럼 온유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영적인 야생마일 뿐.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 말은 힘의 상징이죠. 파워의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엔진의 성능을 말할 때 뭐라고 하죠? 마력이라고 하죠. 홀스 파워라고 하죠. 말이 힘의 상징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힘센 말도 다스려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들짐승일 뿐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과 재능이 출중해도 그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야생 말씀. 쓰임받을 수, 하나님 앞에 그 재능과 능력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얌전하고 나이스하고 뭐 부드럽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이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내 멋대로 막 야생마처럼 날뛰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다스려지고 굴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그 능력과 재능을 쓸 수 있게 된 상태, 그게 바로 진정한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유함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적인 온유함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아무래도 모세와 이삭을 드는데 많이 동의할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만에 가까운 거대한 군중을 무려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그러니까 생존의 최악의 컨디션에서 300만에 가까운 그 군중을 40년 동안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모세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느 날 이방인 구스 여인을 새 아내로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친누이 미리암과 친형인 아론이 그것을 트집 잡으며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을 가지고 비방했지만 실은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변하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 대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 대신 분노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 순간 주동자인 미리암에게 그 순간 즉시 문둥병이 발했고 동조했던 아론 자신들의 잘못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 하나님 내 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가리켜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복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해야 하느니라. 강해야 살아남는다. 강해야 성공한다. 강하고 독해야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이고 소위 진화론의 논리입니다. 적자생존, 진화론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는다면 역시 이삭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별명을 하나 지으라고 한다면 우물파기 명수입니다. 우물파기 명수.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졌어요. 그가 우물 파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어느 해 무려 소출이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100배를 얻었어요.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얻은 축복의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함에 있었어요. 온유함에.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되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메꿔버렸어요.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오고 그렇게 돼서 정말 이 목축이나 이런 농사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걸 시기 질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파는 족족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중동 사막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의 젖줄이고 산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것은 살지 말고 죽으라는 거죠.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떠났다고 했어요. 떠났다.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막 대들면서 너 죽고 나 죽으라 하면서 다투고 싸울 법한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요, 힘이 없어서 다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삭은 이미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힘과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 재력으로 얼마든지 막강한 무력을 사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힘을 사람들과 다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 모든 일을. 세상의 경제 논리와 경쟁 논리로 보면 이삭은 바보 천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 강력한 힘, 그 온유의 힘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람과 다투기를 포기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형통한 복으로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러면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땅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인가?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김지사 내년에 강남 저쪽 어디에 이 택지 개발이 시작될 거야. 거기다가 미리 투자를 해. 너는 진짜 부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구절은 어떤 물리적인 땅을 많이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지경이라는 것은 인생의 폭, 대인관계의 이 폭, 만남의 축복, 인생의 그릇, 인격의 그릇,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그릇으로 커지게 된다는 그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온유한 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저분 참 믿음 좋은 분이에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어떤 참 믿음 좋은 보면 저분 믿음 좋은 분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믿음이 좋다 아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느낌상 외관상 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아셔요. 아무리 막 목사가 양복을 잘 빼입고 고상한 설교를 해도 정말 그 설교자가 그 목사가 믿음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아무리 누추한 옷을 입고 사람 보기에 믿음 없어 보이고 정말 시들시들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믿음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믿음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특성들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팔복설교의 팔복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늘 정말 그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다스려지고 굴복되어진 그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온유함이 마음에 심겨져 있다면 자연히 얼굴에도 그냥 세상적인 연약함이 아닌 정말 놀라운 능력의 그 온유함이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성품과 언행에도 그 온유함이 묻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진정한 능력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온유함의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주일날이 되었어요. 아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무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혼자는 안 가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막 간청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래도 내가 아파서 못 가지만 당신이라도 가야 된다고 보냈어요. 남편이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갔어요.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이 남편이 돌아온 남편이 평소와는 행동이 달라졌어요. 아주 온유해졌어요. 온유해지고 평소 안 하던 막 부인 팔다리 어깨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말도 상냥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당신 이렇게 이상해진 건가요? 그래서 남편이 응답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오늘 내 원수를 사랑하면 평생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얌전하고 샤이하는 건 타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억지로 온유한 척한다고 온유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성품 중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다스려지지 않는, 다듬어지지 않는 거칠고 모난 부분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으로 굴복시킬 때 우리는 오늘 이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유한 그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 진정한 능력의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삶에 정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정말 세상적인 그런 연약함의 온유함이 아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주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길들여지게 하옵소서.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